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이 두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고난 중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둘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셋째,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넷째,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신앙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목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지친 양을 돌보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목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부족, 건강의 부족, 관계의 부족, 사랑의 부족, 의미의 부족 등 수많은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60대 성도님, 자녀 교육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한 40대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두려운 70대 어르신, 이 모든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푸른 초장은 영적인 양식을, 쉴만한 물가는 영혼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약속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은 상황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 그때 그분은 20편, 23편을 붙들고 매일 아침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수백 번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빚을 갚을 길이 열렸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때 잃은 것은 돈과 명예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듣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순간, 배우자를 떠나보낸 순간, 자녀가 방황할 때, 사업이 무너질 때,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어두운 터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를 더욱 분명히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4번이나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함께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몇 해 전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본인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밤마다 20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수치심 속에서도 극심한 부작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보다 더 큰 축복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혼자인 것 같아 외롭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한가운데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최고의 환대이자 존귀함의 표시였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를 넘어 풍성하게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이를 더욱 명확히 해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수와 환난 한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도 동일한 위로를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픔도, 심지어 원수의 공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분을 모함한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매일 20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연봉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억울한 해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비난과 공격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차리십니다.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의 과정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따르신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격한다, 쫓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쫓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여 붙잡습니다. 그리고 평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잠깐이 아닙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떠나 천국으로 가신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80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랐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한 분이셨다고. 세상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지만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4가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히 채우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따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단순한 신학적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곳이 아닙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등 가정 안에는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매일 아침 20편, 23편을 가족과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이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가족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안아주며 기도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때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격려하십시오. 셋째로 가정의 재정 문제로 불안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여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의 기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빚 때문에 자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기름 한 병으로 믿음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가정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녀의 잘못을 인자하심으로 대하며 부모님의 부족함을 선하심으로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업무 압박, 불공정한 대우 등 직장은 또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출근길에 차 안에서 또는 대중교통 안에서 20편, 23편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사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불공정한 대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복수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미워했던 형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방식입니다. 셋째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잠시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후 업무에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도와주고 실수한 후배를 감싸주고 힘들어하는 선배를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일마다 20편, 23편을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십시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암 투병 중인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셋째로,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어떻게 목자로 역사하셨는지, 어떤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나누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넷째로, 새벽 기도회나 중보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를 간구하십시오. 다섯째로, 전도와 선교에 이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20편, 23편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 간증하십시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0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까? 정말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실까? 의구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이라도 매일 아침 20편, 23편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한 달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이 고백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고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